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첫 마디 하면 뒷마디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고, 나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대단하신 분들이네. 제 삶을 돌이켜볼 때 저 자신은 부끄럽지만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나의 삶을 돌이켜 볼 때마다 그렇지 못하는 내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노력하는 거예요. 오전에 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 김성기 목사님 즉시로 우리 사모님 발을 씻어주시겠다.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머릿속에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채워넣고 기뻐하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슬픈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뻐하려고 힘을 쓰는 것이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느냐,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이게 사랑의
그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 왜 기뻐하는 생활을 많이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게 되고 또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은혜의 소망을 통해서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릴 때가 많고 하늘의 소망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믿음 생활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런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실제 내 속에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을 염려하세요? 어느 대학에서 조사를 했대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무슨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40% 정도가 어떤 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냐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버스가 사고 나면 어떡할까? 사고 안 났는데 이 버스가 사고 나면 어떡할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수 없는 걱정거리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걱정거리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 없는 걱정거리들 중에서 한 40% 정도가 이미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땡겨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30% 정도는 전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옛날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더래. 내가 전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옛날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걸 다시 또 그것도 옛날 것도 당겨와 가지고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10% 정도는 뭘 가지고 걱정하냐면 질병에 걸릴까 봐, 병에 걸릴까 봐 걱정을 한대요. 아직 안 걸렸어요.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떡할까? 암이 무섭잖아요. 아직 걸리지도 않았는데 걸리고 나서 걱정한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아직 걸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할까? 암에 걸려서 죽으면 어떨까? 일어나지도 걸리지도 않는 병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10% 정도는 근심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90% 정도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을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살고 있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로 염려할 만한 것들을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성경에 365번 나왔대요. 정확하게 제가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나왔대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이나 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이 시간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신 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이유를 세 가지만 살펴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변화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만일에 염려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바뀌었을 거예요. 항상 염려하라. 지지 않고 염려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해도 밤을 잠을 안 자고 밤새워서 염려를 해도 이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이 근심, 걱정, 염려를 통해서 병이 걸렸어요. 화병이라는 것이 마음이 걸려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가슴이 뜨겁다고 돌덩어리를 뜨겁게 달궈가지고 이렇게 막 가슴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마음에 화병이 생겨가지고 이걸 어쩔 수 없이 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염려, 근심을 통해서 우울증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아파서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로움을 줍니다. 육신의 질병이 들게 만들고 의기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일을 하지 않고 더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25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입을 것을 가지고 염려를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염려를 해요. 물질을 가지고 염려를 하는데 왜 염려를 할까요? 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잘 먹고 생활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될 텐데 하면서 염려를 하는데 그 염려가 오히려 몸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음식보다 의복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목숨을 생각하고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목숨과 우리의 생명과 몸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 몸에 유리한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목숨과 우리의 몸을 위해서 근심 걱정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속에 평강을 찾고 기쁨을 찾고 은혜 중에 살게 되면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많은 의학 박사들도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그러면 몸속에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찾으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 문제가 나오면 저도 고개가 숙여지는데요. 또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만큼은 키가 컸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키 크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 아들만큼은 한 180은 됐으면 좋겠다. 저희 아들 목표가 180이에요. 180만 됐으면 좋겠다. 열심히 지금 먹이고 키워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염려를 해도, 아무리 근심을 해도 키를 늘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강대상이 좀 커요. 좀 커서 좀 높이 올라갔으면 좋을 텐데 좀 작아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어요. 키가 컸으면 좋겠다.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했어도 지금 이거밖에 못 자랐어요. 키를 크고 싶으면 키를 클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크는 음식,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키를 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키가 작다고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무리 걱정을 해도 키를 조금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염려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염려는 믿음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염려하는 생활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염려하고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공중 나는 새에 대해서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들, 밖에서 날아다니는 새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들이 잘 먹고 살까? 관심 가지고 계세요. 물론 새를 사랑하는 사람들, 새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런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새가 모이를 먹든지 안 먹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날아다니기만 하면 모이를 찾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도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들의 백합화. 사람들이 들의 백합화를 잘 기르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보살펴주는 그러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의 백합화가 잘 자라고 꽃을 피워냅니다. 들에 있는 풀들을 보면 사실 농부들이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려서 농사 짓는 그 농작물보다 들의 풀들이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거름을 준 적이 없는데, 돌봐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풀들이 왜 이렇게 잘 자라요? 하나님이 이 풀들도 이 자연의 생태계의 하나로서 잘 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농부들이 거름을 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아도 들의 풀들은 너무나도 잘 자라요. 너무 잘 자라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하나님이 잘 기르시고 도와주시는데 26절에 너희는 너희일까 보냐. 26절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밖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들에 나는 풀들보다 우리 성도들이 100배, 1000배, 10,000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한 존재 아닙니까?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셔주셨어요?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히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들에 나는 풀도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길러주시는데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지 않으시겠는가? 입혀주시지 않으시겠는가? 모든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30절에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들의 풀보다 날아다니는 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더 잘 먹이시고 더 잘 입히시고 더 잘 길러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힘든 일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주시느냐? 왜 주시느냐? 입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먹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릴 만한 자격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를 주려고 해도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집에 그냥 보관만 해야 돼요. 와, 좋은 차다. 좋은 차면 뭐예요? 달리지를 못하는. 운전을 배워야 돼요. 운전할 수가 있어야 자동차를 몰 수가 있는 것이고, 좋은 자동차를 주면 그걸 멋있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십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자격증을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어요. 성경에 수많은 복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이에요. 신명기 28장에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복의 말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이제 하면 주려고 그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실력이 되면 그 다음에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깨우치시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경에 약속한 수많은 복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수많은 복의 말씀, 좋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림의 떡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면 내 것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세 번째 이유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고요? 내일 염려하라. 내일 염려하면 되겠네요. 내일 염려하라는 말씀일까요? 내일 염려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염려를 다 저축해 놨다가 내일 가서 염려해야 되겠다. 내일 가보니까 오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일 가보니까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고요. 또 하룻밤 잤어요. 그날이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죠. 염려하지 말고 아직 닥치지 않는 일을 당겨와가지고 미리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고, 내일 염려하라는 것은 오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내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염려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라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될 부분이라면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내일 아직 시간이 있는데 그 내일 걸 오늘로 가지고 와서 염려를 하냐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은 그들의 모든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적은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을 다 써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극복하도록 해주신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런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주병들이 쫓아오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막혀서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하게 건너게 하여 주십니다. 그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 다르고 지금 하나님 다른 분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홍해를 가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들어 내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특별히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 일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염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염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염려는 믿음이 없는 행위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 일을 다 가지고 와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함으로써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함으로 이 염려거리를 없애버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적은 능력을 다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의지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